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 계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머무르시면서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실 때 그 성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지독하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돈이 많은 것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솔직히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돈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퍽퍽하고 빡빡하죠. 근데 이 부부가 왕사성에 살고 있는 이 부부가 지독하게 가난하고 지독하게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모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번 생에 현세에 복을 듬뿍 받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번 생에 복을 왕창 이번 생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시오. 이 세상에 거룩한 위대하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부처님과 거룩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믿고 의지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을 올린다면 이번 생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남편이 마음으로 굳게 다짐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내가 공양 한번 올려야 되겠다.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내가 복을 짓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가지고 한 푼, 두 푼 얼마의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한 푼, 두 푼, 서푼 이렇게 얼마의 돈을 모은 뒤에 그 돈으로 집에서 소박하게나마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스님들을 모시고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스님들을 위해서 정성껏 공양을 준비한 이 남편의 부인이 아내가 이름이 차마였다고 합니다. 차마가 여기 말로는 우리 말로는 편안하다, 편안, 평온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차마라고 쓰고 편안하다, 평온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집에 오신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린 뒤에 음식을 맛나게 드신 이 스님들이 오늘 공양을 올린 남편과 아내 부부를 위해서 법을 설해주고 계율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계율. 우리도 절에 가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스님들께 수계식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수계식, 계율을 받는 수계식. 그래서 그 계율을 내려주는데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율을 내려줬고, 그 차마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부인도 이렇게 정성껏 스님이 내려주시는 가르침과 그 계율을 정성껏 받들고 받아 지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남편과 남편의 아내가 되는 차마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내가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고 가르침을 받고 계율을 받아 지니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낮에 숲속에 가서 소풍을 즐겼던 빈비사라 왕이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무에 꽁꽁 묶여가지고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죄인을 만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 죄인이 벌을 받기 위해서 나무에 꽁꽁 묶여가지고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죄인이 나무에 결박당해서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하고 있을 때 빈비사라 왕이 때마침 지나가니까 빈비사라 왕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외칩니다. 대왕이시여, 대왕이시여,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대왕이시여, 제가 나무에 묶여서 몇 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먹을 것만이라도 주십시오. 먹을 것만이라도 조금 내려주십시오. 빈비사라 왕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이제 죄인이고 또 나라의 법도가 있으니까 뭐 함부로 풀어주기는 어렵고, 다만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성에 도착하자마자 너에게 먹을 음식을 내려주겠다, 좀 기다리거라 라고 빈비사라 왕이 말을 한 뒤에 이제 성으로 갔는데, 성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온갖 복잡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껌껌한 밤이 될 때까지 그만 죄인에게 밥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한 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까먹고 있다가 밤이 돼서야 아이고, 내가 오늘 그 나무에 묶인 굶주린 죄인에게 밥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낮에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했구나. 이걸 어쩐다, 이걸 어쩐다. 지금이라도 빨리 밥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 그냥 미안한데 그냥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주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왕이 되게 착했어요. 엄청 이 착한 왕이 아이고, 내가 밥을 줄 때까지 저 죄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궁전 안에 있는 신하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오다가 숲에서 만난 나무에 묶여있는 죄인에게 밥을 좀 갖다 주고 오너라 라고 왕이 명을 내리는데, 궁전 안에 있는 신하들과 사람들이 아무도 가겠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가서 밥을 주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왜들 그러냐, 왜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왜 가겠다는 사람이 없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지금 이 깜깜한 한밤중에 그 숲에 들어가면 온갖 사나운 짐승도 있고 귀신도 있고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이라는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도 있을 텐데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 한밤중에 깊은 숲속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 신하들한테 억지로 가라 말하기가 이제 미안하니까 고민하다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명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지금 음식을 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에 묶여있는 죄인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금 1000냥을 주겠다.
상금 1000냥을 주겠다 하는데, 상금 1000냥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아우, 나 같으면 간다. 나 같으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저 같으면 이제 갔다 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웃자갈 얘기고, 상금 1000냥을 주겠다는데도 가겠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그 가난한 남편의 아내였던 차마라는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계율을 받아 지닌 사람은 사나운 짐승이나 악한 귀신들도 온갖 재앙도 감히 침범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계율을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분명히 부처님의 계율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갔다 오자. 이거는 참 좋은 기회다.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가 갔다 오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지금 이 한밤중에 음식을 가지고 나무에 묶여있는 죄인에게 밥을 건네주고 오겠습니다. 음식을 건네주고 오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뜰 듯이 기뻐하면서, 그대가 음식을 전해주고 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잘 다녀오너라 하고 음식을 받고 이제 숲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마라는 여인이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음식을 품에 안고 나무에 묶여있는 죄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숲속에 들어가고 있을 때, 때마침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 나찰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나찰 귀신을 딱 만났는데, 딱 그때 나찰 귀신이 500명의 아이를 낳고 있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아이. 야, 역시 사람 잡아먹는 요괴라서 스케일도 커요. 우리 인간은 쌍둥이, 5쌍둥이만 낳아도 막 그냥 그 자리에서 까무러칠 텐데, 이 나찰 귀신이 500명의 아이를 낳고 있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아이를 낳은 이 나찰 귀신이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때마침 숲을 지나가고 있는 이 차마라는 여인을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차마라는 여인이 부처님이 이와 같이 설하셨다네.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삿된 음란한 짓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술 등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계율을 받아 지니고 계율을 되새기고 있는 차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차마의 그 몸에 있는 부처님 계율의 위신력 때문에 이 나찰귀가 감히 차마를 덮쳐서 잡아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오, 저 여인은 부처님의 거룩한 계율을 받아 지니고 있구나. 감히 내가 해를 끼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 이 나찰귀가 두려워하면서 차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여,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오? 차마가 그 나찰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이름은 차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차마라는 이름에는 편안하다, 평온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차마, 편안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딱 듣는 순간 이 나찰귀가 마음의 고요해짐을 느끼면서 차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차마여, 차마여, 내가 몹시도 배고프니 그대가 가지고 있는 음식
조금만 떼줄 수 없겠는가? 조금만 떼줄 수 없겠는가? 그래서 차마가 가지고 있는, 품에 안고 있는 음식에서 일부분을 떼가지고 나찰 귀신에게 먹을 걸 좀 건네게 됩니다. 나찰 귀신이 그 한 덩어리 떼어낸 음식을 딱 먹는 순간 귀신이 가지고 있는 신통의 힘으로 음식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금세 배가 부르고 몸에 기운이 차오르게 됩니다. 배가 부르니까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 이 나찰귀가 차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아요, 참아요. 이름도 참 편안한 참아요. 그대 덕분에 내가 편안함을 얻었어. 내가 은혜를 갚고자 하니 우리 집에 가면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있는 곳에서 황금 덩어리를 가져가시오. 내가 선물로 황금 덩어리를 주겠소. 와, 대박. 음식 좀 떼어줬는데 황금 덩어리를 이제 선물로 받게 됩니다. 와, 요새 뉴스 보니까 금값도 엄청 뗐는데 금값 엄청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황금 덩어리를 선물로 주겠다. 참아요, 부탁이 있다. 앞길로 가다 보면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 나찰이 있는데, 내 여동생 나찰을 만나면 내 안부를 조금 전해다오. 내 소식을 전해다오. 500의 아이를 잘 낳았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다라고 내 여동생에게 안부를 좀 전해주시오 라고 첫째 나찰귀가 차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차마가 이제 계속 길을 걷다가 두 번째 나찰귀를 만납니다.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배고팠는데 잘됐다 하고 있을 때 차마가 나찰이여, 나찰이여, 오는 길에 당신의 언니를 만나고 왔어. 당신의 언니가 500의 아이를 잘 낳았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니 안부를 전해주시오라고 나한테 부탁하였소 라고 차마가 말하니까 이 둘째 나찰귀가 깜짝 놀라면서 고맙소, 고맙소. 우리 언니의 안부를 전해줘서 고맙소. 그대 이름이 무엇이요? 내 이름은 참아입니다. 참아라는 이름이 편안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둘째 나찰귀가 그 이름을 듣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도 참 좋구나. 이름이 참 편안하구나. 그리고 우리 큰언니의 소식을, 안부를 전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구나. 나한테 황금 덩어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황금 덩어리를 선물로 줄 테니 그것을 가져가시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 둘째 나찰귀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아요. 앞으로 가다 보면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우리 남동생,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에게 첫째 누나, 둘째 누나 소식과 안부를 좀 전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차마가 다시 숲속으로 길을 가고 있을 때 남자 나찰 귀신이 딱 나타나서 너를 잡아먹겠다 하니까 차마가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오는 길에 당신의 첫째 누나가 되는 나찰과 둘째 누나가 되는 나찰을 만나서 막내 동생을 만나면 안부와 소식을 전해주시오라고 부탁을 받았어 하면서 첫째 누나, 둘째 누나의 안부와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 막내 나찰이 깜짝 놀라면서 고맙소, 고맙소.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내 이름은 참아입니다. 참아, 편안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막내 나찰, 세 번째 나찰이
아주 기분 좋아라 하면서 이름이 참아, 이름이 참 편안하시군요. 우리 첫째 누나, 둘째 누나 소식을 전해줬으니 내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겠어. 나에게 황금 덩어리가 있으니까 가는 길에,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황금 덩어리를 받아가시오. 그대에게 선물로 주겠어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참아가 깊은 숲속을 3명의 나찰귀를 만나고서도 무사히 빠져나간 뒤에 저 끄트머리에 나무에 꽁꽁 묶여있는 죄인을 만나서 품속에 안고 온 음식을 건네주며 그대여, 오늘 낮에 약속했던 빈비사라 왕이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늦은 밤에 나를 보내서 그대에게 음식을 전해주라 왕이 명하셨소. 왕은 약속을 지켰으니 배불리 먹으시오 라고 이제 음식을 건네주고 룰루랄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막내 나찰귀, 둘째 나찰귀, 첫째 나찰귀, 첫째, 둘째, 막내 나찰귀에게 약속받은 선물로 황금 덩어리 3덩어리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리고 궁전에 들어가서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나무에 묶여있는 죄인에게 무사히 음식을 약속대로 건네주고 왔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제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대에게 약속대로 상금 1000냥을 주겠다 하면서 왕에게 1000냥의 상금을 또 상으로 선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왕에게 1000냥의 상금을 받았고 3명의 나찰귀들에게 크나큰 황금 덩어리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차마라는 여인과 차마의 남편은 엄청난 왕사성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차마라는 부부가 큰 부자가 된 소식이 성 안에 널리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신기해하고 다 함께 감탄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차마라는 아내의 계율을 수지한 공덕으로 나찰들에게 크나큰 황금 덩어리를 선물로 받고 빈비사라 왕에게 1000냥의 상금을 선물로 상금으로 받게 된 이 차마의 부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널리 퍼져서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왕이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저 부부는 복덕이 있구나. 참으로 저 부부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복 많은 사람을 내가 신하로 거두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가난한 집의 남편이었던 그 거사를 이제 왕실로 불러들어서 큰 벼슬자리를 주고 신하로 삼게 되었다. 이와 같이 크나큰 부자가 되고 또 왕에게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벼슬을 얻게 된 이 남편과 그리고 남편의 아내였던 이 차마는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짓게 된 게, 이와 같이 큰 복을 짓게 된 게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이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도록 더 열심히
복을 짓잡구나. 더 부지런히, 더 꾸준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자라고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큰 부자가 된 이 부부가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정성껏 몇 날 며칠 동안 정성껏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가난했을 때에는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일을 하고 일을 해서 겨우 몇 푼의 돈을 구해가지고 비록 소박하게나마 정성껏 공양물을 준비한 뒤에 정성껏 준비한 공양물도 양이 많지를 못해서 몇몇 스님들만 모시고 공양을 올렸을 뿐이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부처님과 함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스님들까지 모두 다 한자리에 모신 뒤에 몇 날 며칠 동안 공양을 올려도 모자름이 없을 만큼 큰 부자가 된 이 부부가 너무나 스스로 감격에 겨워 부처님과 스님들의 발 아래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과 스님들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공양을 받아 자신 부처님은 부처님의 법도에 따라서, 부처님의 법도는 공양을 받으면 반드시 법문을 해주고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 라는 법도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맛있게 차신 뒤에 그 부부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간곡하게 진리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니, 그 자리에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청해 들은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음의 1단계 수다원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음에 깨달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님, 한국 불교는 기복신앙이 문제입니다. 기복신앙이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가르침이고 지혜의 가르침인데 우리 한국 불교는 너무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말씀이 맞는데, 하지만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은 나쁘다, 혹은 기복신앙은 수준 낮은 가르침이다 라고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기복신앙일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중생들은 업장이 두꺼워서 처음부터 깨달음과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면 중생들 중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중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고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상중하 수준에 맞추어 법을 설하셨으니, 기복신앙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기복신앙이라 할지라도, 시작은 비록 기복신앙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부부는, 시독하게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가난한 부부는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렸던 게 순수하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복을 얻고 싶어서, 그런 기복신앙 때문에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린 거지만, 결국 끝내는 큰 복을 얻고 자기들이 얻은 큰 복을, 은혜를 갖기 위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청을 올린 뒤에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놀랍게도 깨달음의 1단계,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 이 부부도 기복신앙으로 불교를 믿게 되었지만 결국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인연을 심게 되었다. 그러니 기복신앙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 중생들이 수준을 높여서 깨달음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 자비의 가르침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작은 씨 하나를 심어서 가느다란 새싹이 나오고 그 작디 작은 그 새싹이 결국은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루게 되듯이 첫걸음은 기복신앙일지 몰라도 결국 기복신앙일지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그 공덕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인연법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복신앙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절에 다녀라. 기복신앙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라. 기복신앙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들어라.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건 우리 경전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와 같이 기복신앙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스님들께 공양 한번 올린 공덕으로 그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스님들이 전해주신 부처님의 계율을 받아지는 그 공덕으로 이와 같이 큰 부자가 되고 이와 같이 아주 거룩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도 부처님께 쌀 많이 올렸는데 나는 왜 일이 안 풀리냐? 나도 부처님께 떡공양 많이 올렸는데 나는 왜 일이 안 풀리냐? 나도 절에 계신 스님들한테 공양 많이 올렸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일이 안 풀리냐? 왜 나는 안 되냐? 나는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생각이냐? 왜 나는 안 되냐가 아니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나듯이 내가 지은 공덕은 반드시 내가 받는데 단 언제 받느냐 그 시기는 사람 중생 업보 따라 차별이 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지만 받는 그 시기, 그 받는 그 시간은 중생의 업보 따라 차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빨리 받는 중생도 있고 조금 더디게 받는 중생도 있고 혹은 다음 생, 다다음 생 느리게 받는 중생도 있더라. 이게 팔만대장경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 왜 그런 거냐? 그것도 중생의 인연법이래요. 중생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 때문에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더디게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대요. 하지만 언제 받냐에 상관없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내가 지은 업을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 인과법, 인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제가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과 스님들 앞에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그것도 내 업의 인연이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서 이번 생 그 빚을 갚느라고,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열심히 올렸지만 내가 지어놓은 빚이 많아서 그 빚을 갚느라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빚을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양을 많이 올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았기 때문에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작게 갚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빚을 100만 원을 갚을 게 있는데 100만 원치 갚을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서 100만 원 갚아야 할 그 빚덩어리를 10만 원, 20만 원만 갚고 있는 과정이다. 크게 갚을 걸 작게 갚고 있고 오래오래 갚아야 될 걸 짧게 갚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과법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연법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닦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 닦겠습니다. 제가 더 잘 닦겠습니다. 마음으로 되새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고 닦으면서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부터 지은 업보가 두터워서 제가 지금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은 업보를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제가 더 잘 닦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더 잘 닦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명심하고 마음으로 되새기셔야 합니다. 참으로 부처님 법은 묘하구나. 참으로 부처님 법은 미묘하구나.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을까? 얼마나 지독하게 많은 업보를 지어왔을까? 그래도 이번 생 내가 한 가닥 착한 뿌리가 있어서 성근이 있어서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으리.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명심하고 마음으로 되새기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 자기가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업보의 차별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며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인연법, 원인을 지어야 된다. 다 내가 지은 원인 따라 내가 그 결과를 받나니 이것이 인과법이요 인연법이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 잘 닦읍시다. 2600여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도권 기원정사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성 안에 500명의 상인들이 바다로 나가서 보물을 구하고자 합니다. 배를 구하고 배를 타서 바다로 나아가 진귀한 보물을 찾고자 합니다. 500명의 상인들이 배를 구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기 전에 서로 의견을 모아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야, 우리들이 저 험난한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혜로운 분, 훌륭하고 지혜로운 분을 모시고 그 지혜로운 분과 함께 바다로 나가자. 그러면 혹시 바다에서 힘들고 괴로운 막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지혜로운 분의 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다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혜로운 분을 모시고 함께 바다로 떠나자라고 이 500명의 상인들이 서로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지혜롭고 지혜로운 분을 찾아서 구한 분이 부처님의 덕실한 제가신자이며 계율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우바세 거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우바세. 우리 불교에서는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부르고요,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부릅니다.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특이하게 남자 신도분을 거사님이라고 부르고 여자 신도님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죠. 경전에서는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독실한 제가신자이면서 계율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바세 거사님을 모시고 이 500명의 상인들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점점 깊숙이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바다의 신이 500명의 상인들이 큰 배를 타고 바다에서 보물을 찾고 있는 것을 딱 지켜보고는 이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의 신이 아주 무서운, 아주 흉악하고 아주 무서운 악귀의 몸으로 변신해서 허공에서 바다의 신이 악귀의 모습으로 짠 나타나가지고 그 배를 붙들고는 배에서 덜덜 떨고 있는 500명의 상인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보아라,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본 적이 있느냐, 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느냐 하고 악귀로 변한 바다의 신이 고함을 지릅니다. 500명의 상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부처님의 독실한 제가신자이면서 계율을 아주 잘 지키는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뚜벅뚜벅 앞으로 나와서 악귀로 변한 바다의 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깜짝 놀라서 나보다 더 무섭게 생긴 게 뭐냐,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고 바다의 신이 악귀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바다의 신이 질문을 합니다.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져서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른다. 온갖 나쁜 업보를 저지른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란한 짓을 하고 망어, 거짓말을 하고 기어, 꾸미는 말, 속이는 말을 하고 양설, 이간질을 하고 악구, 악한 말을 내뱉고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삿된 소견에 빠져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뒤에 목숨이 다한 뒤에 지옥에 떨어지니 지옥에서 저 칼산지옥, 화탕지옥 같은 지옥에 떨어져서 오래오랫동안 수없는 세월 동안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지옥의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라고 우바세가 딱 대답을 합니다. 뭐가 제일 무섭냐? 중생들이 어리석음에 빠져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니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다. 악귀로 변해서 사람을 깜짝 놀래키던 이 바다의 신이 그 지혜로운 우바세의 대답을 듣고는 배를 놓아주고 스르르르르 이 바다의 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500명의 상인들이 아유 우리가 악귀들한테 잡아먹힐 뻔했는데 저 지혜로운 우바세 덕분에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가 살 수 있었구나 다 함께 기뻐하면서 다시 바다로 저 바다로 계속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다의 신이 두 번째로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뼈와 핏줄이 다 드러날 정도로 삐쩍 마른 그런 여인 몸을 가지고 배 앞에 딱 나타납니다. 바다의 신이 배 앞에 삐쩍 마른 몸으로 딱 나타난 뒤에 500명의 상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보아라,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삐쩍 마른 존재가 있냐? 나보다 더 여인 존재가 있냐? 나보다 더 삐쩍 마르고 여인 존재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지혜로운 우바세가 앞으로 뚜벅뚜벅 나와서 삐쩍 마른 존재로 변신한 바다의 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보다 더 삐쩍 마른 존재가 있다. 너보다 더 삐쩍 마르고 여인 존재가 있다. 그래? 누구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욕심, 욕망, 질투, 시기, 인색한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 악귀로 태어나게 된다. 악귀로 태어나게 된다.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태어나게 된다. 악귀는 배는 산더미처럼 배는 볼록 나오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아가지고 눈앞에 어떤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파서 온몸이 삐쩍삐쩍 말라가고
배고픔 속에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온갖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귀신들의 세계가 바로 아귀다. 아귀들의 삐쩍 마른 몸과 삐쩍 여인 그 몸은 세상에서 가장 말라 비틀어진 몸이다 라고 지혜로운 우바세가 대답하니, 삐쩍 마른 몸으로 변신했던 이 바다의 신이 사르르르르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또 배가 바다로 깊은 바다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을 때 이 바다의 신이 또 세 번째로 그 배 앞에 짠 하고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짠 하고 모습을 드러내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그런 깨끗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이쁜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짠 변신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한 이 바다의 신이 그 배 앞에서 500명의 상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를 본 적이 있느냐? 그때 지혜로운 우바세가 앞으로 나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그 바다의 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았다. 그대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 그것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에 온갖 착한 일을 하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한 업을 짓고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부모님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널리 베풀면서 짐승에게조차 먹을 거를 주며 그런 공덕을 지은 사람은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늘색에 태어난 존재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운 하늘색의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너의 모습은 아름다운 여인 옆에 서 있는 못생긴 원숭이와 같을 뿐 저 하늘색의 신들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비교할 수가 없으리라 라고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했던 그 바다의 신이 사르르르르 사라지게 됩니다. 바다의 신이 3번 시비를 걸었는데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3번 다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 3번 다 바다의 신에 던진 질문에 모두 다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서 바다의 신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 바다의 신이 4번째로 그 배 앞에 쫙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쯤 되면 이 바다의 신이 애정결핍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벌써 4번째 그 배를 타고 온 500명의 상인들 앞에서 4번째로 모습을 짠 하고 드러냅니다. 애정결핍이 있거나 바닷속에서 혼자 살다가 너무 심심해서 그렇거나 하여튼 4번째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의 신이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뒤에 그 배 위에 올라타 있는 지혜로운 우바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앞에서 손으로 한 모금, 한 번 꿀꺽 먹을 수 있는 한 모금의 물을 보여주고 또 한 손으로는 저 거대한 바닷물을 가리키면서 우바새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 바닷물의 양이 많으냐? 요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이 물의 양이 많으냐? 어느 게 더 양이 많으냐? 질문을 던집니다. 어라? 이게 무슨 꿍꿍일까요? 바다의 신이 질문을 던지는데 요 한 모금의 물의 양이 더 많으냐? 저 바닷물의 양이 더 많으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 정답은 뭐죠? 아예 당연히 요 한 모금의 물보다는 저 거대한 태평양과 같은 저 거대한 바닷물의 양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바다신의 꿍꿍이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혜로운 우바새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우바새가 무엇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 한 모금의 물이 양이 더 많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라라라? 바닷물의 양이 더 많으냐? 한 모금의 물의 양이 더 많으냐? 당연히 바닷물의 양이 더 많은데 이 지혜로운 우바새는 한 모금의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거꾸로 대답을 합니다. 바다의 신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이냐? 요 한 모금 물의 양이 많다는 게 지금 사실이냐? 그게 정답이냐? 그 우바새가, 지혜로운 우바새가 사실이다, 맞다, 정답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바다의 신이 묻습니다. 왜 한 모금의 물의 양이 더 많다고 했냐? 만약 네가 나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큰 벌을 내릴 거다.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나를 놀리고 나를 우롱한 괘씸죄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 잘 걸렸다. 너 아주 너. 나를 한번 납득시켜봐라. 왜 한 모금의 물의 양이, 왜 요 한 모금의 물이 양이 많다고 했느냐? 대답 잘해라 너. 지혜로운 우바새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대여 바다의 신이여,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봐라. 겉으로 보기에는 저 바닷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저 바닷물도 언젠가는 마르고 말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언젠가 이 우주가 사라지고 이 세계가 사라지고 언젠가 먼 훗날에 이 세상이 사라질 때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바다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 모금의 물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거나 스님들,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거나 부모님께 공양 올리거나 배고프고 힘들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목이 마른 짐승에게 이 한 모금의 물이라도 자비로운 몸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한 모금의 물을 공양 올리거나 베풀게 된다면 수없는 세월에 이르도록 결코 마르지 않는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우와! 저 드넓은 바다도 언젠가 마르고 말라 사라지게 되지만 저 한 모금의 물은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이나 스님이나 부모님께 공양 올리거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혹은 목마름 속에 떨고 있는 짐승에게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 준다며 그 공덕은 마르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 바닷물보다 요 한 모금의 물이 훨씬 더 양이 많은 것이다. 두둥! 바다의 신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바다의 신 정도 되는 그런 신적인 존재니까 이런 말도 딱 알아듣는 거지, 어리석은 존재들한테 이런 말 100번 해줘봤자 아유 쇼를 한다, 쇼를 해 뭐 이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바다의 신 정도 되는 존재니까 이 지혜로운 말씀을 딱 알아듣는 거예요. 바다의 신이 합장하고 찬탄하기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지혜로운 분이여, 참으로 훌륭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4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4가지 질문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할 거리를, 너무나 많이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거리를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시오? 하고 바다의 신이 물으니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스승님은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높으신 분,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 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열의 세존 부처님이십니다. 나의 스승님은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부처님의 지혜를 말할 것 같으면 나조차도 부처님의 지혜와 비추어 본다면 제어 태양 옆에 반딧불과 같을 뿐입니다. 저 위대하신 진리의 법왕 부처님이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바다의 신이 깜짝 놀라면서 참으로 훌륭하고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내가 그대에게 바다의 진귀한 보배를 드릴 테니 나를 대신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라면서 바다의 신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바닷속 용궁 깊은 곳에 있는 보석들을 그 500명의 상인들과 그리고 지혜로운 우바세에게 그 보배를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500명의 상인과 지혜로운 우바세는 소식을 들은 국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크나큰 보배와 보석을 안고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500명의 상인들과 지혜로운 우바세들이 용왕이 바다의 신이 주었던 그 보석들을 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기수급 고도건에 찾아가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지혜로운 우바세와 500명의 상인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진리의 법을 설하십니다. 이 우바세와 500명의 상인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하게 열리면서 우바세와 500명의 상인들이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면서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희들을 출가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머리 깎아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우바세와 500명의 상인들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은 저절로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가사로 뿅 하고 변하면서 우바세와 500명의 상인들이 여법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구 스님이 된 우바세와 500명의 상인들이 부처님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해서 결국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신이 4가지 질문을 하였고 그 4가지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한 부처님의 독실한 믿음이 강한 제가신자 우바세와 500명 상인들의 출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마음에 되새기고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용왕이 바다의 신이 무시무시한 악귀의 몸으로 변신해서 500명의 상인들에게 겁을 주었을 때 무시무시한 악귀의 모습으로 변해서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혜로운 우바세는 무엇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이번 생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괴로움을 당하는 그 고통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귀신을 무서워하고 악귀를 무서워하고 가난을 무서워하고 병을 무서워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재앙들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죽은 뒤에 내가 받게 될 그 끔찍하고 무섭고 괴로운 지옥의 업보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업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을 모릅니다. 인과법을 안 믿기 때문에, 인과 업보를 안 믿기 때문에 이번 생 내가 지은 업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이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된다는 이 인과 업보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에 차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하고 그런 흉악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중생들은
업보 중생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자신이 무슨 업보를 저지르고 있는지 망각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두껍고 두꺼운, 업보가 두꺼운 죄업 중생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어서,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닦아야 합니다.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라며 항상 늘 외우고 있는 이 천수경 시박참회에서 항상 우리는 간절히 이와 같이 독송하고 있습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 기여, 양설, 악구, 중재 금일참회, 탐해, 진해, 치암, 탐진치, 중재 금일참회, 이 시박참회를 간절하게 우리는 독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생한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삿된 음란한 짓을 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망어, 거짓말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기어, 꾸미고 속이는 말을 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양설, 양쪽에 이간질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악구, 악한 말을 내뿜은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은 이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내가 지은 업보를 바다와 비교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를 모아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을 것이고, 내가 지은 그 죄업을 산에 비교한다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이 업보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이 업을 어찌할꼬, 이 업을 어찌할꼬. 근데 천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은 무자성, 고정된 실체가 없다. 종심기,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마음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죄도 또한 사라질 것이다. 이 망상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죄라는 것은 이 번뇌망상의 마음에서 일어났을 뿐, 번뇌망상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죄도 또한 사라질 터이니, 번뇌망상의 마음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게 된다면 이것을 곧 진참회, 진짜 참회라고 이름한다 라고 팔만대장경에서, 천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업의
업장, 업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알고 보면 죄라는 것도 번뇌망상의 마음 따라 일어났을 뿐 죄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자리 하나 잘 닦으면 그 수많은 죄도 녹여서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큰 스님들께서, 선지식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닦아야 합니다. 닦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은 업보, 내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나쁜 업보들, 그 나쁜 업보로 인해 다음 생에 받게 될 지옥의 고통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모금의 물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모금의 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 법, 승, 삼보에 공양 올리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 줄 안다면 그 자그마한 그 작은 물 한 모금의 공덕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선업의 복덕으로 변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생에 복을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겠습니다.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닦고 닦는 습관을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